2026년도 우리들에게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말씀,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2026년도 한 해가 이 말씀과 같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언제나 항상 이 모습이 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야, 하나님께서, 빛이신 하나님께서, 광명이신 하나님께서, 영광 자체이신 그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광명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이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아니 희끄무리한 모습으로, 어두운 모습으로, 캄캄한 구름에 가려있는 모습으로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모습을 모릅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광명이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영광 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다 보니까 내가 빛이고 내가 광명이고 내가 영광인 줄 알아. 사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자, 즐거워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어. 그러면 나도 같이 즐거워져. 자, 우리가 코미디 프리를 이게 자주 보고 웃죠? 그 이유가 뭡니까? 같이 웃는 거예요. 같이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빛인 주님이 내 앞에 계실 때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것이 누군 줄 알아요? 내가 빛이고 내가 영광이 된 줄 안다고. 근데 아실 것은 내가 빛을 내는 존재가 돼야 되고 내가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나는 어둠이고 나는 흑암인데 그 하나님과 여러분 실제로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망인 내가 생명이신 주님과 실제로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들 당신의 사랑의 상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요 항상 우리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이 조금만 눈을 살짝만 돌려도 내 마음을 살짝만 열어도 주님이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이런 모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나와 함께하는 주님이 난 줄 알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내 모습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가끔 그러면 착각도 안 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두 가지, 이 귀여운 녀석이 내 말을 듣네? 나를 바라보네? 하나님 앞에 아장아장 걸어오네? 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 귀엽잖아요.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에 사랑을 덧입혀줘. 믿음이라고도 할 수 없는 아주 그냥 티끌 같은 우리들의 믿음에 조금 더 믿음을 더해줘. 더 나오게 하려고. 이제 그 모습 아래서 최고의 모습 아래 있는 모습이 누굽니까? 네, 욥이에요. 완전한 모습. 그게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의 모습인 줄 알고 자기가 그렇게 된 것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자, 오늘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말씀을 2026년도 첫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요, 2026년도 한 해가 너는 꼭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들을 향해서 2026년도 일성이 뭡니까? 일어나라는 겁니다. 쿰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것도요, 여러 종류죠. 마귀의 속을 해서. 자, 현실감 있게 내가 거지의 아들로 태어났어. 거지의 자식으로 태어났어. 그래서 저기 다리 밑에 거적대기 쓰고 있는 그 거지 속을 해서 내가 살고 있어. 근데 어느 날 어느 분이 야, 사실은 너 내 아들이야. 너 나한테 오면 내 아들 돼. 그래서 아주 그냥 신사 부자에게 진짜 그 부자에게 내가 다리 밑에서 나와서 그 부자의 집으로 갔어. 이게 일어난 겁니까? 안 일어난 겁니까? 일어난 거죠. 일어나서 그 거적대기를 벗어버리고 그 비단 옷을 입은 거예요. 일어나서 나의 옛 생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새 생명을 입은 거예요. 이게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일어난다라는 단어가요,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할 때 부활. 이 쿰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나의 현실을 벗어버리는 그런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말하는 일어나라. 이 일어나라는 의미는. 그래서 이 부활의 뜻으로, 부활의 의미로, 부활은 누가 부활입니까? 내가 죽었다가 사는 게 부활 아닙니다. 나는 죽었다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 나는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사망이 생명이요. 사망의 생명인 우리가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면 그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과 내가 생명 결합이 되면 이것이 부활이에요. 그러나 조금 전과 같이 내가 거적대기를 벗어버리고 비단 옷을 입었다고 내가 부활된 거 아닙니다. 내가 옛 생명을 버려버리고 내가 주님의 생명 얻기 위해서 내가 다시 결단하고 또 결단해서 나가지 않던 교회도 나가고 지금까지는 교회 다니기만 했는데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이렇게 새로운 결단을 해서 새로운 차원의 믿음 속에 들어가는 것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기는 일어나는 건데 어떤 일어나는 겁니까? 자기 상태에서 일어나는 건데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말하는 일어나라는 것은요. 쿰, 부활의 의미로 일어나라는 거. 그래서 그 뒤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빛이 이르렀다. 내 빛이 이르렀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무에게나 임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의 은혜를 입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쫓고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에 내가 내 마음을 내놓고 이런 모습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깨달음을 얻죠. 그 깨달음을 얻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이 어떤 깨달음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나의 상태에서 깨달은 것이지 이 깨달음이 온전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건 아닌 줄 믿습니다. 그 온전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이죠. 자, 계시록에 보면 7 나팔이 나와요. 7 나팔이 나올 때 첫 번째 나팔 통과했다고, 두 번째 나팔 통과했다고, 세 번째, 네 번째 나팔 통과했다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 아니에요. 7번째 나팔의 말씀까지 통과를 해져서 하늘의 사냥이가 내 안에 태어날 때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지금 이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일어나라, 부활해라. 네가 부활한 것은 무엇을 알아볼 수 있느냐? 너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으로 보면 지금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겁니까? 예루살렘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게. 모든 말씀은 우리 자신에게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창조도 내 안에서 창조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2장의 창조도 내 안에서 창조가 되는 겁니다. 계시록의 7 교회와 7 나팔과 7 대접의 말씀의 세계도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다 비유로 써놨어. 비유로. 근데 실감 있게 비유로 써놨는데 지금 이야기는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어디가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양, 서울. 응?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도는 서울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수도이듯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세상이 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붙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죄를 범하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함께하고 있는데 그 섭리의 은혜 속에 있는 예루살렘이 죄를 지어.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자 1장을 한번 갑니다. 이사야서 1장. 유다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본 계시라 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 이사야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유다는 어디고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져 있듯이 이스라엘 전체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게 나누어졌어요. 왕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자, 솔로몬 그 다음, 자, 지나갑니다. 자,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어.
그런데 이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을 왜 이야기하느냐? 가장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 속에 있는 이 예루살렘이 범죄를 저질러. 2장에서도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하면서 3장 1절에서도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여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하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제하여 버린다 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예루살렘이 왜 멸망을 해요? 그리고 아실 것은 예루살렘은 여러분 실제로 멸망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지형이니까 예루살렘은 실질적인 멸망이 안 되죠. 그러면 누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죄를 짓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죄를 짓는 거예요? 누가 죄를 짓는 거예요? 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나, 예루살렘의 생명이 된 나, 예루살렘의 은혜 안에 있는 나, 예루살렘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나, 그 나가 예루살렘인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존재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존재들이 죄를 짓는 것이지 예루살렘 자체가 죄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멸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누구를 멸한다는 겁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예루살렘에게 베푸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이들이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님의 선한 경륜에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들을 멸망하는 거예요. 이들을 어떻게 멸망해요? 아수르를 보내서 멸망시키고, 애굽을 보내서 멸망시키고, 바벨론을 보내서 멸망시키고, 그래서 바벨론에게 이제 전부 다 잡혀가서 70년 동안 종살이까지 하잖아요.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이야기를 지금 이 구약성경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나 아모스 선지자나.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는 겁니까?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가 되게 한 것을, 하나님의 영광 아래 있게 하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게 하나님께서 실질적인 은혜를 베푸는 겁니까?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겁니까? 예, 여전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 예루살렘과 한 생명이 되어 있는 자들, 예루살렘을 구성하는 그 구성체 자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듯이, 이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듯이 나의 모습을 보면 돼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자, 우리의 서두에서 이 욥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한 발짝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한 발짝 다가오는 이 욥이, 그리고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셔. 그를 향해 정말 즐거워하셔. 그래서 한 발짝 걷는 이 얘기를, 이 아기를 두 손을 잡고 더 떼어주는 거야. 힘을 주는 거야. 두 발짝 걸을 수 있도록, 세 발짝 걸을 수 있도록, 이제 나중에는 달리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래서 걷다가 뛰다가 달리기까지 하니까 어때요? 내가 진짜 괜찮은 모습 됐잖아요. 그게 나의 모습이고 나의 신앙이고 나의 믿음인 거예요. 나의 신앙 현주소예요. 그걸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데 또 분명히 알 것은 여전히 인간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셔서 그 상태가 된 것이지, 나는 어떤 인간이다? 예전에 있었던 인간 그 생명 자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가르침 아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쫓고는 있지만 여전히 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 꾸정물통이 되어 있는 사람. 꾸정물통이 되어 있는 사람. 응? 나는 가만히 내 자신을 조금 부인하고 좀 절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라는 꾸정물통이 잔잔했으니까 맑은 물이 되었어. 그래서 말씀으로 절제하고 말씀으로 인내하고 말씀의 은혜로 나의 모습을 가리다 보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맑은 물의 모습이야. 맑은 물의 모습. 근데 나한테는 여전히 내 아래쪽 시면에는 나의 무적행에는 뭐가 있습니까? 갖가지 오만 잡탕 꾸정물이 다 있어. 그래서 계시록에 무적행에서 황충이 나오는 겁니다. 나를 휘저버리면 무적행에서 황충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나는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이게 나와. 언제든지. 네페스의 생명은 언제든지 네페스의 생명이요. 그래서 이걸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느냐? 창세기 2장에서 창조함을 받은 아담을 보면 알 수 있어. 죄가 없는 상태에서도 네페스의 생명은 내 자신을 어떻게 봐요? 내 자신을 한 존재로 봐. 당연하지 않아요? 내가 한 존재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관계예요. 내가 흉악한 죄를 저지르고 미움, 다툼, 시기, 잘투, 혈기, 막, 음란 이런 것들이 나와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떨어지는 이것이 죄의 근원이요. 이게 하나님과 틈이 벌어지는 근원이요. 그러면 하나님과 틈이 벌어지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벽이 설정되다 보니까 나의 세계에 집중하고 나의 세계에 집중하고 나의 세계에 집중하네. 처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놨을 때는 아담은요 자기에게 집중 안 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왜? 하나님이 자기를 만드셨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은혜 세계 자체가 하나님의 세계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지식이 많이 들어다 보니까 많은 것을 알게 되다 보니까 내가 이걸 알게 되네. 이게 선악나무 먹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알게 되네. 그래서 자 우리가 처음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할 때는 정말 피리만도 못한 우리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의 가르침과 믿음의 선배들의 가르침과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루하루를 지내다 보니까 교회에서 봉사도 하게 되고 목사님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말씀도 애우고 말씀 공부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나의 모습이 되는 겁니까? 믿음이 괜찮아진 나의 모습, 크리스찬으로서 괜찮아진 나의 모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모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은 모습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은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구원받은 모습으로 생각하고 이 모습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모습으로 생각한다. 그럼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아니 사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거 맞지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거 맞아. 근데 문제는요. 문제는 뭐냐면 나의 옛사람의 속성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의 속성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내가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자, 이 성경을 보더라도 나귀와 소를 결합해서 밭 가르라게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두 가지 실로 옷감 짜라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섞는 게 아니에요. 섞는 게 아니라고. 생명은 섞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의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이 가야 하는 구원의 길은 어떤 길이냐? 옛 생명인 나의 생명을 버리고 나의 생명을 깨뜨려 버리고 나의 생명을 부인해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탈바꿈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탈바꿈되는 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탈바꿈되는 건데 내가 하나님의 생명 자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되는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고 했다고 이런 구절이 있다 보니까 내가 예수가 되는 거라고 하는 미친놈들이 있고 내가 성령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미친놈들이 있고 내가 주 예수가 되고 내가 인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미친놈들이 있어요. 이것은 진짜 이단입니다. 여러분 보혜사가 됐든 성령이 됐든 그리스도가 됐든 인자가 됐든 주 예수가 됐든 예수가 됐든 전부 다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는 창조주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에게 나는 구원받을 존재지. 나는 창조주의 은혜를 입을 존재지 내가 창조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내가 창조주와 어떤 관계가 되는 거냐? 창조주의 아들이 되고 창조주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네? 내가 창조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목자다, 내가 인자다, 내가 주 예수다, 내가 믿는 자다, 내가 아버지다 이런 놈들은 전부 다 2단 3단이요. 이것도 여러분 두세 번 이 성경 말씀대로 두세 번 권면한 다음에 상종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신천지에 두세 번 아니다 한 네다섯 번 됐는지 모르겠어요. 교제를 하다가 그 다음부터 내 상종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또 그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 이마이 죽을 때도 다 돼가는데 그 영혼들 어떻게 하냐고 그들하고 좀 이렇게 관계 가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서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제가 그럼 다시 한번 내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러나 내가 허락하지 아직 않는다.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하고는요, 여러분, 악수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지서 10장, 요한지서 10절 말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냐?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존재 자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냐? 자, 내 말을 듣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저들이, 내 제자들이 나의 모친이 되고 나의 형제가 되는 거야.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럽고 추한 나의 옛 성품을 버리고 부인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상태에서 나의 옛 성품을 한 가지, 두 가지 버리는 겁니다. 이때 진짜 나의 옛 성품을 버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의 옛 성품도 사실 못 버리는 거예요. 죽을 때도 보세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도, 세례를 받을 때도 나 혼자 죽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죽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내가 거듭났으면, 거듭난 내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나의 옛 성품을, 나의 옛 성품을 이때부터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계시록에서 말하는 7 대접의 재앙이 이겁니다. 그래서 자, 계시록 21장 가요. 오늘 말씀과 가장 관계가 깊은 말씀이 이 계시록 21장입니다. 자, 21장 1절에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하면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자, 9절로 뛰어갑니다. 계시록 21장 9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벽과 수정같이 맑더라. 자, 언제 예루살렘 성을 보여요? 예, 7 대접의 재앙을 마쳤을 때, 7 대접의 재앙을 마지막으로 마쳤을 때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니까, 하늘에서. 이 새 예루살렘이, 이 새 예루살렘이 뭐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이 예루살렘이에요. 부활, 온전한 부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말씀했죠. 내가 부활이요. 누가 부활이라고? 내가 부활이라고. 예수님이 부활이라고. 자, 여기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니까 여기서 성전을 찾으려고 하는데 성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응? 자, 22절. 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임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니까 요한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예루살렘도 이스라엘의 핵심은 예루살렘이지만 예루살렘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니까 거기서 성전을 찾으려고 보니까 성전이 없네. 근데 보니까 누가 성전이에요? 예, 어린 양이,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예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예수님이 부활생명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생명이 될 때, 자, 이사야서 60장 1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일어나라, 부활해라. 그래서 빛을 발하라. 네 빛이, 여호와 영광이 너에게 있다. 여호와 영광이 너 위에 있다. 왜? 내가 뭐를 했습니까? 일곱 나팔의 재앙을 통해서, 일곱 나팔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하늘의 사내아이를 내 안에 오게 했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에게 했어.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사내아이를, 남자를, 자카르를 내 안에 오게 했어. 이 자카르가 남자입니다. 남자. 어떤 남자? 창세기 1장 2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 남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남자. 하나님의 겉모습과 하나님의 속모습,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이신 남자. 이게 자카르예요. 이게 첫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예요. 이게 내 안에 일곱 나팔의 말씀이 완성될 때 내 안에 오신 하늘의 사내아이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사내아이가 내 안으로 오셔서 이제 나의 세계를 다스리고 나의 세계를 통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잘하는 것만큼. 그러면 나의 세계에 오셔서 나의 세계를 다스려 줄 때, 여러분, 일곱 대접의 재앙이 하늘에서 내리죠. 근데 하늘이 어디가 있어? 자꾸 말이 창천에서 떨어져. 그 대접의 재앙이 내 안에 오신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그 세계가 하늘이에요. 그 하늘에서,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의 세계 하늘에서 대접의 재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대접의 재앙으로 나의 옛 성품을 한 대접, 두 대접, 세 대접, 다섯 대접, 일곱 대접,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까지 마무리할 때 내가 품하는 거예요. 품, 부활. 내가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것만 해도 부활이지만, 자 보세요. 내 안에 하늘의 사내아이가 태어났어요. 내가 해를 입은 여자가 되어서 하늘의 사내아이를 태어났어. 그러면 내 안에 오신 하늘의 사내아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이제 탄생을 했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부활이라니까. 내가 거듭난 그 자체가 부활이라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아기 예수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용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 이 삼위체 하나님 자체인데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일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성장한다니까. 성장해서 장성했을 때 대제사장으로 인정되는 30살 나이가 됐을 때 이때 아버지의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라 말씀하시는 거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냐라 말씀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부활 생명 자체이지만 진짜 완전한 부활은 언제 완전한 부활입니까? 일곱 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나의 옛 생명을 멸해버렸을 때, 멸해져 버렸을 때, 그래서 바벨론과 큰 음료가 내 안에서 제거됐을 때 이게 진짜 부활이라고. 완전한 부활. 응?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이고 이게 부활이고 이게 여호와의 영광이요. 나의 위에 있는 영광. 그러면 내 자체가, 나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버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니까 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오셔서 하나님의 그 생명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으로 다시 완성될 때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예루살렘 성이고 그 예수가 어린 양이고 그 예수가 내 안에 임마누엘로 오셔서 나를 다스리는 세계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 아래 있을 때 이 모습 아래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이 모습 아래 있을 때 이사야 60장 1절에서 말하는 것 같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임하였다. 빛은 누구만 빛입니까? 그리스도만 빛입니다. 하나님만 빛입니다. 그래서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근데 2절에서 이걸 이제 딱 설명하는 겁니다.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이사야 60장 1절은 이미 결론을 말해 놓은 것이고 어떨 때 이 결론에 도달한다?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그러면 자 어떤 자에게 어둠이 땅을 덮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누구에게 어둠이 땅을 덮는다고 얘기를 해? 누구에게? 자, 우리 아까 처음에 예루살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있는 자들에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래서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영광에 취해서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 예배하는 자들에게 어둠이 임하는 겁니다. 이들의 땅에 어둠이 덮이는 거예요. 이들에게 캄캄한 구름이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땅에 어둠이 덮여서 이들의 땅에 캄캄한 구름이 가려가지고 하나님과 차단시켜버리면 그게 뭐예요? 어둠이죠? 그게 예루살렘의 멸망인 거고 그게 예루살렘의 멸망인 거고 그게 또 뭐냐? 여러분 일곱 나팔의 재앙 당할 때 일곱 나팔의 말씀을 하나하나 적용할 때 어떤 모습입니까? 전부 다 재앙받는 모습이잖아요. 뭐 하늘이 불타고 땅이 불타고 수목이 불타고 막 일곱 나팔 전체가 다 재앙받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일곱 나팔의 재앙이라고도 말하기도 해요. 그러면 일곱 대접은 또 뭐예요? 일곱 대접이 진짜 재앙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아까 계시록 21장 9절에서도 일곱 나팔의 재앙이라고 분명히 일곱 대접의 재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재앙이 뭡니까? 나를 덮은 거예요. 어둠으로. 일곱 나팔이 됐든 일곱 대접이 됐든 이것을 향하는 그 말씀 자체가 나의 옛 생명을 버리게 하는 것이고 나의 옛 생명을 깨트려 버리는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고 은혜 입은 세계들을
뭐 하는 거요? 차단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경륜을 새롭게 입을 때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런 실질적인 것을 가르치질 않아요. 왜 어둠이 땅을 덮는지, 만민을,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중 하나님의 사람들을 왜 빽빽한 구름이 가려버리는지, 여기에 있을 때, 어떤 여기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참된 믿음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라고 여기고,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자, 보세요. 욥이, 완전한 욥이 죄를 져요, 안 지어요? 그 속에 죄 짓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아니, 처음에 욥기서 1장에서 욥기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다, 온전한 자다,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는 이 욥이 완전한 모습으로, 완전한 신앙원으로, 완전한 크리스찬으로 인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죄 짓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자기를 낳은 어머니의 태를 저주하고 하나님께 이제 막 삿대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의롭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서 내 허물을 찾으려고 막 나를 힘들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거야. 자, 욥기 33장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엘리후가, 야, 나는 네가 당신이 이렇게 말한 걸 내가 들었다 하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에게, 내 안에 그 세계, 죄를 지을 수 있는 세계, 원초적인 인간의 생명을 갖고 있는 나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세계가 무엇으로? 7 나팔의 말씀으로, 7 대접의 재앙의 말씀으로 이것들이 없어지는 과정이 뭐냐? 나란 땅에 어둠이 덮이는 거예요. 네? 나란 땅에 어둠이 덮이는 거라고. 나란 백성에게, 나란 백성과 하나님과 사이에 가려지는 거예요. 빽빽한 구름으로. 여기서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 할 때, 캄캄하다, 가린다, 이 단어가 빽빽한 구름이 가리는 것입니다. 예. 촘촘한 말씀으로. 한 가지 세밀한 말씀으로. 나는 어떤 존재고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 이 말씀의 세계로 구별하게 하면 내가 그 말씀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그 말씀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하나 되겠어? 하나가 안 되겠어? 아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그 말씀 속에 들어가면 내 것을 버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지는 거예요. 빽빽한 구름으로. 그래서 이 보라라는 단어가 힘내라는 단어인데 이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야, 감격스럽다. 응? 어둠이 땅을 덮는다. 응? 막 캄캄한 그 빽빽한 구름이 만민, 백성들을 다 덮어버리네. 그런데 이러고 있을 때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 이것을 당하고 있는 나에게 여호와께서 임하신단 말이에요. 아무에게나 여호와께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어둠이 나의 땅을 덮고 있고 나의 빽빽한 구름이 그 말씀에 내가 적용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가려져서 씨름하고 있는다. 회개하고 있는다. 하나님 앞에 재정수를 하고 있는 나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신다. 그래서 그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라들, 여기서 나라들은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국민들을 얘기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라들이라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나의 마음의 세계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한 마음인 것 같지만, 여러분 자신 한 마음인 것 같지만, 수없는,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수없는 여러분의 마음이 있어. 그것이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상태를 나라라고 그래, 백성이라고 그래.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백성,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국민, 이게 나라란 말이에요.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하나로 뭉쳐져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내 빛으로 그 왕들은 내가 그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이 나의 왕이 될 때, 즉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될 때 비치는 광명으로 나오는 거요. 그래서 자, 오늘 2026년도 첫 주일, 첫 시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빛을 발하는 자들이 돼야 되잖아요. 일어나는 자, 부활하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어나려면은,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어나시길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 일어나십시오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자가 될 때 일어난다고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임한다고요? 어둠이 땅을 덮어 있고 캄캄함이 나를 가리고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이 상태에서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생명을 깨트리고 있을 때, 이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다. 다를 때 임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땅을 덮어 있는 그 상태, 캄캄함이 가리고 있는 그 상태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임하신다고요. 그때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죽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해야, 내가 옛 생명을 버려져야 우리는 뭐를 한다? 하나님의 의뢰 속에 들어간다. 우리는 수도 없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실제 길을 가는 건데, 어떨 때 실제 길을 갈 수 있느냐? 실제는 뭐만 실제예요? 내가 죽는 것만, 내가 내 자신을 버리는 것만 실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가고 싶지만 그 하나님의 것은 내가 아무리 끌어당기려고 땡겨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 자, 할 수 있는 것은 뭐만 할 수 있느냐? 내가 내 생명을 버리고 내가 내 생명을 부인하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생명을 부인하고 버릴 수 있을 때, 여러분 진짜 그때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시고,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시고, 그때 내가 부활 생명이 돼서 진정한 하나님과 영생에 들어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네, 2026년도 진정한 부활 생명이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 나타나 하나님의 놀라운 아들, 딸, 또 하나님의 신부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